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안동 하회마을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안동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굽니까? 네, 바로 유성룡이 있습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을 진두지휘한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선조 때 이순신과 권유를 발탁해서 이순신은 수군에, 권유는 육군에 배치하면서 이 둘의 뛰어난 인물을 알아보았던 인물이고 천거했던 인물입니다. 유성룡은 이순신보다 3살 위였는데요. 이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요. 이 둘은 친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원래 이순신의 형과 친한 사이였지만 이순신과도 친구였다고 합니다. 오성과 한음, 여러분 아시죠? 이 오성과 한음도 5살 차이가 나지만 평생 다정한 벗이었다고 합니다. 이순신의 이 승진과 발탁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엄청난 낙하산, 파격적인 낙하산 승진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순신의 능력을 알아본 거 이거는 인정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행주대첩의 권율 장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권율은 40세가 될 때까지 관직을 얻을 생각 안 하고 이리저리 여행 다니고 책 읽고 공부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금강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46세 때 급제합니다. 그리고 그때 유성룡과 윤두수의 추천으로 의주 목사로 전격 발탁됩니다. 근데 권율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파직을 당하기도 하고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전라도 광주 목사로 임명됩니다. 처음 싸움은 어려웠지만 금산의 이치고개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 전라도가 보존되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죠. 그리고 행주대첩에서 뛰어난 통솔력으로 이 3,000명밖에 안 되는 병사들을 이끌고 왜군을 무찌릅니다. 이때 사용된 화차, 승기전, 이 화약 무기를 많이 썼는데요. 이걸 도와준 사람이 이순신이기도 합니다. 이순신과 권율은 같이 군복무를 한 건 아니지만 이 유성룡 덕분에 처음 만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순신이 이 한산도 대첩으로 한참 물이 올랐을 때 권율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함포 중에 몇 개를 떼어줄 테니 한번 써보라 이렇게 해서 주기도 했고요. 권율은 이렇게 해서 이순신에게 받은 여러 가지 무기를 행주산성에 배치하게 됐습니다. 이순신이 원균에 의해서 이 삼두수군 통제사 관직을 빼앗기고 이 참수당할 위기에 몰렸었잖아요. 이때 이순신이 백의종군할 수 있게 이 풀려나게 하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바로 권율입니다. 이순신이 마침 백의종군 하라는 것이 바로 권율의 휘하였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이순신에게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게다가 권율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균이 부산진으로 출정 명령 이거 따르지 않자 이 원균을 불러다가 곤장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노량 앞바다에서 이 최후를 맞이하던 날 유성룡도 영의정에서 파직됩니다. 이 전달부터 계속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파직된 것인데요. 이순신의 죽음을 놓고 유성룡은 징비록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순신은 뛰어난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명운이 없어 가지고 있던 재주의 100분의 1도 다 쓰지 못하고 죽었으니 참으로 아깝고 아깝다 라고 썼습니다. 권율 또한 임진왜란이 끝나고 곧 사퇴했는데요. 자리에 눕게 돼서 바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임진왜란을 지켜낸 많은 의병들도 있었고 숨은 영웅들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유성룡, 이순신, 권율 최고의 명장이고 그리고 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성룡은 이 국가 비상시국인 이 전시의 최고의 재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7년에 걸쳐서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을 실제로 하였는데요. 이 변덕스럽고 무능한 선조를 데리고 피난을 가기도 했고요. 명나라에서 지어놓은 병사들의 이 먹을 거를 챙기고 가장 생고생을 많이 한 재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이 4월달에 터지는데요. 5월달부터 이 피난길인 개성에서 영의정으로 임명됩니다. 일부 대신들은요, 이 전쟁 책임론을 들어서 유성룡 파면돼야 된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이 전쟁 내내 전란을 누비면서
온갖 모략 속에서도 이 선조를 모셔야 됐습니다. 이 조선시대 영의정을 맡은 사람이 모두 173명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고달팠던 영의정이 유성룡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지병으로 치질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기다시피 이렇게 출근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도와주러 명나라 장수 이여손과 군대가 들어왔는데요. 선조는 버선발로 달려갑니다. 명나라 군사들은 이 황제인 만력제의 명으로 조선을 도우러 오긴 왔지만 선조나 유성룡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행패도 심했고 이 명나라 군사들의 행패가 왜군보다 더 심할 정도라는 말도 있었죠. 게다가 이여송의 군대는 이 평양 탈환전에서 이 대승을 거뒀는데 다음에 백제간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처럼 싸우지 않고 적당히 좀 마무리하려고 했었고요. 일본군을 추격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눌러앉은 이 명나라 군사들 얼마나 먹어대겠습니까? 이 물자 다 조달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게 백성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 되었겠죠. 유성룡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섭을 해서 일본군과 싸우게 만들어야 했고요. 식량과 물자도 해결해 줘야 됐고, 유성룡이 전국을 발이 닳도록 뛰어다닌 거 사실입니다. 유성룡은 경북 의성군 외가에서 태어났고요. 20대에 태계 이황의 제자로 들어갔습니다. 실록의 표현에 의하면 책을 읽을 때 한 번 눈을 스치기만 하면 한 글자도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을 정도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태계 이황도 이 사람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라고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서울로 올라와서 이 충무로 부근에 살았는데요. 유성룡의 호를 딴 서해길이라는 길도 있고요. 유성룡의 집터도 표석이 남아 있습니다. 유성룡은 바둑의 고수로도 유명합니다. 선조가 명나라에서 온 이여손과 바둑을 두어야 했었는데요. 이때 유성룡이 이 양산을 받치고 거기에 구멍을 내서 이 구멍 틈으로 이 빛이 들어오게 해서 선조에게 훈수를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유성룡은 의술, 천문, 점술에도 일가견이 있었고요. 의학서도 2권이나 남겼습니다. 이유는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성품도 굉장히 온화했고요. 당시 정치판 지금이랑 비슷한데요. 서로 양당 간에 싸우고 이랬는데 유성룡만은 양쪽 모두 다 친분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성룡은 훈련도감을 설치했는데요. 이 성을 쌓는 일에도 일가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성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나중에 수원의 화성을 축조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단한 기록이 있는데요. 유성룡이 관직에 32년 동안 있었는데요. 유배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건데요. 조선시대 웬만하면 다 고위관직 유배 갑니다. 유배가 없었다는 건 그만큼 유성룡이 유연하게 처신을 잘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의 성리학자들은 유배 가는 게 자랑이었거든요. 왜냐면 이 빠른 소리, 굽힘 없는 기계 이런 거 보여줘야 됐거든요. 어쨌든 유성룡은 오랜 공직생활 동안에 처신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전란이 끝나갈 무렵에 이 조선과 일본이 합세해서 명을 치려한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고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유성룡한테 선조는 갔다 오라고 명을 합니다. 근데 유성룡이 노모가 있어서 못 가겠다라고 사양하는데 이 일로 난리가 나죠. 유성룡에 대한 탄핵 상소가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안동의 기름진 땅 이거 다 모조리 수탈한 탐관오리다 이런 글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유성룡이 권세를 마음대로 희롱해서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이 천안 신분에 있는 사람까지 발탁했다. 모두가 이 치질이나 빠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탄핵을 올립니다. 저 같아도 이런 곳에서 더 이상 더럽히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파직돼서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곳이 바로 안동 하회마을이고요. 이때쯤에 이순신의 죽음을 전해 듣고 깊은 통한에 빠졌다고 합니다. 조정에서는 계속 복직을 시키려고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의인왕후 국상 때 몰래 서울로 올라가서 동대문 밖에서 곡송을 하고 바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선조가 임진왜란에 공신들을 초대할 때도 나는 세운 공이 없다 라고 하면서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서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유성룡이 돌아가십니다. 유성룡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숭례문 상인들은 모두 애도를 표했고요. 백성들은 유성룡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